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신앙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나요?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가 사람을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가? 아니면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들어 가는가? 예. 사실 우문이죠.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자리를 빛내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가 맞아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금목자의 무슨 뜻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묻는 것이 묻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주변에 내가 있는 바로 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의 한 80% 90%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맹모 삼천지교 알죠? 네. 맹자의 어머니가 맨 처음 이사간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뭐만 하고 놀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거 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될 텐데.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시장터, 장터 옆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세 번째로 어디로 이사했어요? 네,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뭐예요? 하늘 천 따지 거무련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자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 환경 안에서 정말 드물게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해요. 아무튼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저 아래다 두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싶은 그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뱀의 머리가 될 건가? 용의 꼬리가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잘난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레벨이 낮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위를 바라고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신앙이 각별하고
믿음의 위인들, 순교의 집안, 그런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더 강한 연대가 있죠. 그래서 정말 모범이 되는, 어제도 정말 반가운 목사님을 만났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가까운 웅포교회로 부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양과 교육과 그 전 원로 목사님이 가졌던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우아하게 가지고 있어요. 흩어져 살면서 그 교회에 모여서 헌신하고 잘 섬기고 모범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 공동체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요. 윤리적인 내 삶에 그전에는 행하고 행치 않았던 선들이 바뀌고요, 영적인 가치관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가 내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가짜 꽃과 진짜 꽃의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아름다워 보이고 멀리서는 다 같은 꽃인 줄 알지만 향기가 틀려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중보기도 하신 대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을까, 새 힘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씀들이 이게 준비하는 게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제 자신을 느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따르기는 했지만 우왕좌왕했어요. 중간에는 내가 옳은 편이야, 네가 옳은 편이야, 그러고 싸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예수를 굳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얼마나 큰 신앙의 흔적들을 남겼어요. 우리 기도원 교회 교우들이 올해 내 신앙의 삶에서 자꾸 잃어가는, 내 영적인 온도를 잃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함으로써 은혜 충만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지금처럼 스마트폰만 보면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읽어주고요, 급하면 2배로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찬양의 노래들이 들리는데 듣지 않으므로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셔서 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자는 거예요. 80% 90%의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드물게 10%에서 20%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인생 비관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가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중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그 가정 안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야, 나는 역시 내 삶을 바꾸는 거야. 그런데 또 시험이 오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 내가 붙잡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선택 하나로
모함받고 죄인의 자리로 또 모든 수고가 날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가 또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변하지 않아요. 정말 드물게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든든히 섰다. 내가 이 나라에 헌신했더니 나라가 바뀌더라.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 느껴요. 어리석은 농부는 한 해 농사를 망치지만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정말 달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러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해져야 돼요. 사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요, 요셉 이야기하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쫄려요. 와, 되게 강하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 언젠가 봤어요. 총을 쐈는데요, 총알이 어디에 속도로 달려가면 웬만한 것은 다 깨트려야 되는데요, 텅스턴이라는 곳에 가서 총알이 박히니까요, 박히는 게 아니라 총알이 산산이 부서지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강할 수도 있구나. 날아오는 총알이 박히지가 않고요,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이런 강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러지 못한다. 두려워 보이게,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 다니엘을 보세요. 또 그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풀무불 앞에서 신상에 절해. 안 그러면 너 여기 넣어버릴 거야. 넣으려면 넣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안 지켜준다고 해도 나는 이 뜻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입 벌리고 있어요. 이미 함정에 빠뜨리려고 밤마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죠. 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요.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이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율법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고, 옳고 그름이라는 이 정의를 사랑으로 더 완성시키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섬김의 보물을 보여주셨어요. 자, 너희도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가 속한 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원래 태어나면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부모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때는 당연해요. 그러나 자라면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면서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만 보고 살아.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줘. 너의 이익을 살면, 위해서 살면 제일 잘하는 거야 라고 계속 속삭여요. 가진 걸 남에게 주지 말라. 해외의 사람들이 자꾸 한국에서 살고 싶대요. 안전 때문이래요. 정 때문이래요. 돕는데 기꺼이 도와준대요. 뭘 모르면은요, 영어가 안 되면 직접 데리고 가서 해줘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속 너 자신을 뛰어넘어. 야, 너는 하나님을 닮은 자야.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너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과연 이 속삭임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을 천천히, 거룩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에 방울을 달아서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 예루살렘 성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혹이 이만큼 나오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라는 거죠.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 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그 장로님,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녹아서 삶 속에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이 시대에 저는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저의 남은 시간들을 당당하게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요셉도 못해요. 다니엘도 못해요. 저는 처음부터 믿음의 천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어거스틴도 아니고요. 그런데 평범한 믿음의 범죄도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 같아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가슴을 치고 통곡했잖아요. 그리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쓰임받고 순교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큰 믿음이 될 수 있고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낮은 자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로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전 그만큼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교만하고 많이 가진 자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요, 완성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키워주셔요.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기도원 교우들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하만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왕 옆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모든 결정권을 얻어내서 자기 앞에 모두 무릎 꿇리려고, 그게 삶의 위안이고 자기 행복인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에 하는 기도 딱 하나네요. 이상한 사람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도요,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요, 계획적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속이면 다 넘어가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에 죄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나한테 힘이 있어. 죄만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선한가요? 근데 이런 하만의 계략이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이에요. 이들이 그 역할을, 그 하는 일들을 막았죠.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민족을 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에스더가 했습니까? 항상 이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잘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의 노래처럼 인생이 지금 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입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제게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삶을 마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꼭 해야 되는 인사가 뭐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네. 주님, 제가 왔어요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은 일일이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회개한다 그랬어요.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찾는다고, 공평하게 하나님 평가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한다면 적게 안 한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탓으로 가는 거예요. 10개를 받았어요. 10개를 남겼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5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논리대로 하면은요, 뭐하고 부딪히는 줄 아세요? 천국은 힘쓰는 자가 얻는다라는 말씀하고 부딪혀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모순이에요. 여러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란트 받은 거고, 그걸 땅에 묻어놓았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드렸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총과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상급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얻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이 어떤 거죠? 에스더가 말해요.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나가면요 죽어요. 왕이 그물을 내디어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럴 거야 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 자리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갈게요. 대신 이렇게 해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할게요.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똑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3일간을 금식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불임절을 만들고 은총을 베푼 것도 맞지만 그 역사 앞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3일간의 금식과 그 수고와 헌신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미혹되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희가 살면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실제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아시죠? 저 몇 번 주님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대충 살았어도 그래도 잘 살았죠? 저도 그냥 합격시켜주고 대충 상급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자리가 그냥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요셉이 될 수 있고 다니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누군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